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좋죠.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참 잘하지만 특히 소프라노 박진영이는 이번 노래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음을 올라가는데 너무 시원하게 올라가서 우린 막 목을 빼가 소리를 질러 올라가는데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고음을 저렇게 소화시키는 그 소프라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프라노, 테너, 사실 이분들의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라시아스에 와서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시고 해서 누가 봐도 막 감격스러운 그런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부르면 안 좋은 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을 읽어도 새롭습니다. 이 짧은 성경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저는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5장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다르게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깊음 위에 있는데 몇만 년 동안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5천만 년,
어떤 학자는 3억 년. 그거 전부 다 추측이지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몇 억 년이 흐르고 몇 천만 년이 흘러도 땅 자체는 어둠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무슨 방법으로 어둠아 제발 물러가, 난 어둠이 싫어, 난 빛을 원하고 사정을 해도 애원을 해도 땅의 방법으로 어둠을 내쫓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0년이 흘러도 10,000년이 흘러도 억년이 흘러도 어둠이 땅을 장악하고 있을 때 땅은 어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무슨 힘으로도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이기고 난 뒤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는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보고 너 전쟁 그만해라 그랬어요. 왜 자꾸 전쟁을 하느냐? 일본이 미국을 보고 웃어끼겠어요. 코쟁이 너들이 뭘 안다고 잣담이야. 남이 전쟁하든 말든. 그 당시에 일본이 전쟁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석유하고 고철을 수입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은 전쟁 무기가 전부 쇠로 됐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전부 미국에 수입해서 의존해 왔고 석유를 미국 수입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싫어서 일본의 고철하고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전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포도 만들어야 총도 만들어 칼도 만드는데 무기는 쇠가 있어야 만듭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대요. 그때 전쟁 말기 한국 사람들은 나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자기 그릇에 밥을 먹었대요. 일본이 화가 나서 미국에는 진주만 습격을 했습니다. 진주만의 그 유명한 아리조나호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항공모함 아리조나호. 일본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만을 습격한 일본 장군 이름이 야마모토 장군인데, 야마모토 장군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린 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명령이다. 미국을 폭격해라. 그는 전쟁에 망할 줄 알면서도 명령을 따라 항공모함을 끌고 진주만 습격해서 진주만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일본은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고 막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정박해 왔습니다. 어느 아침 항공모함에서 B-29 전폭기 세대가 떠올랐어요. 한 대는 도쿄로 갔고 한 대는 나가사키로 갔고 한 대는 히로시마로 갔습니다. 새 비행기가 도착을 알렸습니다. 도쿄 도착했다. 나가사키 도착했다. 오바. 히로시마 도착했다. 오바.
도쿄에 있는 비행기를 불렀습니다. 항공모함 본부에서. 도쿄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꼈느냐. 그때 동경 하늘에 7할 구름이 있었습니다. 모로습으로 쭈쭈 도로로 7이거든요. 항공모함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그 세 대의 비행기 B-29 전폭기에 원자탄이 하나씩 실려져 있습니다. 원자탄은 고공에서 투하를 해야 돼요. 저공에 투하를 하면 불길이 수천 메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다 죽어요. 근데 구름이 끼면 고공에서 땅이 식별이 안 되게 투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사키 나와라. 나가사키. 여기는 나가사키와 또바. 구름량이 얼마냐? 주도도도 6할이 구름이 꼈습니다. 폭탄을 터뜨릴 수 없었어요. 마지막 히로시마 나와라. 오바. 이건 히로시마도 오바라. 구름량이 얼마냐? 도도도 쭈쭈. 도도쭈쭈는 3할이라. 히로시마 하늘에 구름이 30% 있었어요. 타겟 히로시마 두 비행기 철수해라. 도쿄 간 비행기가 도쿄를 한 바퀴 돌고 항공모함 돌아왔고, 나가사키 간 비행기가 나가사키 한 바퀴 돌고 항공모함 돌아왔습니다. 히로시마에 간 비행기는 미국에서 2달 동안 히로시마 지형 같은 지형을 놓고 전폭기 폭탄 투하 훈련한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아주 낮게 내려왔습니다. 낮추어서. 그리고 목표 지점을 선정하고 높이 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습니다. 히로시마에 갑자기 통신, 교통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 히로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히로시마에 갔던 그 비행기가 이름이 에놀라 게이호라는 비행기였는데, 뒷날개 편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그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동경 하늘에 뿌렸습니다. 동경 시민들이 하늘에 뭐가 내려와, 저게 뭐야, 이상하잖아, 저게 뭐야 보니까 삐라였습니다. 그걸 손에 받아는 동경시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수천 메타 치솟아오르는 불기둥을 찍은 사진이 있고, 우리가 히로시마에 터뜨린 것은 원자탄이었다. 우리는 아직 더 몇 개의 원자탄이 있다. 동경 시민들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본자 같은 게 동경 하늘에 떨어진대. 히로시마는 쑥대밭이 됐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대. 다 이제 동경이 죽을 차례래. 벌벌벌벌 동경 잠을 잘지 못해서 떨었어. 일본 천황이 방송국 마이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대일본 제국은 무조건 항복하는 바입니다. 전쟁을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어느 전쟁에도 무조건 항복이란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왕은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걸 서류로 기록하고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일본 천황이 방송국 마이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일본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제가 태어난 지 딱 1년 지난 그 뒤에.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땅이 뭘 해서 어둠을 이긴 게 아닙니다. 땅이 뭘 해서 빛이 온 게 아닙니다. 땅은 어둠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어둠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땅은 어둠에 정복된 가운데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 어둠을 쫓아줬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둠이 물러갔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어둠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당자 이야기 보면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허랑방탕에 지나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춥고 헐벗고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 쩔뚝에 도는 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절을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는 이 성경에서 추하고 헐벗고 더럽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배가 불러지는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재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건 여전히 더러웠고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도 둘째 아들은 여전히 더럽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할 때도 여전히 둘째 아들은 더럽고 추하고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언제 더러움이 물러가고 언제 추함이 물러가고 언제 헐벗음이 물러가고 언제 배고픔이 물러갔습니까?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 입에서 종들 보고 말해서 뭘 하느냐? 목욕물을 데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라 먹고 즐기자. 뭐가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둘째 아들을 배부르게 했습니까? 무엇이 둘째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무엇이 둘째 아들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둘째 아들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나 모든 변화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뭘 읽었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땅의 가난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저는 그냥 성경을 그래 읽었어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30번 읽고, 40번 읽다가 보니까 땅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땅은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내쫓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을 내쫓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럼 죄 막 지도 되겠네 하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면 노력 안 해도 도박하는 거 아닙니다. 술 주면 술 끊는 노력 안 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방송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360일 1년 동안 술에 취해 있어요. 야, 너 아버지 한번 교회 오시라 그래라. 예, 목사님. 그 아버지가 와서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입을 열었어요. 그 자매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군생활할 때니까 아버지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결혼을 해서 30년 지난 딸이 있는 거 보면 30년 가까이 된 딸이 있는 거 보면 30년 전도 더 된 이야기죠. 서부 해안 초소의 경비를 맡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갈대 숲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저기 나타났어. 총을 겨누고 밧줄을 당겨가지고 신호 저기 나타났음. 적 발견 신원했습니다. 사방에 다 연결이 됐어요. 그 촥 해놓고 있다가 그 갈대숲 움직여 딱 서 있는 걸 보고 따당 총을 쏘았어요. 하늘에 조명탄이 막 대나처럼 떨어지고 사방에 집중사격해가지고 한참 사격이 됐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딱 멈췄어요. 조용해졌어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밝아졌어요. 총을 겨누고 현장에 걸어가 봤어요. 총을 겨누 현장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총에 맞아 죽은 3사람인데 자기 잘 아는 그 동네 주민 한 사람, 그 아내, 아들 셋이서 이런 새벽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아는 사이니까 보면 얼굴 보면 통과시켜줄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 마음에 그 충격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잔상이 우리에 떠나 막 견디는 막 미치는 거예요. 발로 유리창을 차고 막 뚫어 부수고 막 견디려 미치고 그랬는데 더 미쳐 죽을 것 같았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하면 그 잔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이 깨면 또 흐르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그렇게 1년 12달 술에 젖어 살았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낫게 딱 알았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좀 깨면 다음에 언제 맑은 정신 되면 이야기하려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 집이 강동교회 가까이 있는데 강동교회 허인수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잔상이 싹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매야, 너 아버지 어떻게 계시니? 예, 아버지 아침 먹고 일찍 교회에 가요. 교회에 가서 교제도 하고요, 교회 풀도 뽑고요, 청소도 하고요, 정신 잡수시고요, 또 아주 저녁에 있다가 저녁 잡수시고 교회에서 넘고 예배드리고 밤 11시에 돌아와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염려, 무슨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안에서 만들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가 오면 죄에 넘어지고, 악이 오면 악이 넘어지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렸던 장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거나 어둠을 이기거나 악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죄가 끌어당길 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어둠이 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인간들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법은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가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었어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자기가 가늠하고 음란한 마음이 속에 일어납니다.
한쪽에 여자 마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가늠하면 안 돼. 난 가늠한 돌에 맞아 죽어. 거기다 들키면 나는 망해. 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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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우리 마음이 죄를 이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알면서도 죄에 끌려가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알면서도 마치 어둠이 땅을 점령했을 때 땅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떠는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 그렇게 배부르고 싶어도 안 됐고,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싶어도 안 됐고, 그렇게 깨끗해서 안 됐는데 다 그게 떠나가고, 더러운 누더기가 떠나가고, 배고픔이 물러가고, 추움이 물러가고, 정말 영광이 그 둘째 아들을 감싸버렸습니다. 뭘 말하느냐? 많은 사람이 기독교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박을 금하려고, 마약을 하지 말려고, 정말 게임에 빠지 않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학생에게 못 벗어납니다. 나는 참 많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자기 연약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이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벗어나는 걸 봤습니다. 아이와이프 청소년 행사를 하면서 해마다 수십 차례의 캠프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태국 방콕의 타마삭 대학에서 한 4,000명 조금 덜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4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 총장님이 15분이 우리 캠프를 관람하기 왔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캠퍼장에 갔습니다. 캠퍼장에 내 사무실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자기 인도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도 이번에 오시려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다음에 오시겠답니다. 저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인한테, 그 여자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그 부인 너무 변했어요. 아이와이프 이제 캠프가 시작됐는데 15분의 총장님 직접 의자에 앉아서 턱을 고이고 이 박옥수 목사가 어찌하나 구경하고 싶어 했었어요. 뭐 딴 게 아니어서 그냥 소리만 꽥꽥 질렀어요. 시간마다 학생들이 변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 이듬해 인도에서 20회 캠프를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 총장님들이 뭐냐면 어떻게 시간마다 학생들의 자세가 달라지냐. 한 분도 화장실에 갈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지, 아무나 종이 버리지 마라, 깨끗하게 써라, 질서 있게 해라, 시간 지각하지 마라, 너희들 수첩에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친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모양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도 딸랭가나 주에서 주지사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대학 교수들 700명을 모아놓고 저보고 1시간 마인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학 교수 700명, 800명쯤 되는 사람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자기 대학에 와서 아이와이프 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MOU도 맺고. 텔렌가나 주에서 주정부하고 아이와이프 MOU를 맺었습니다. 그는 힌두 교도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장관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번 목요일부터 거기 제가 가서 캠프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병을 나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 자기 병을 낫겠다고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사람, 나는 안 돼, 물을 동하는 걸 봐, 난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자면 난 안 돼,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난 스스로 정직해보는 노력했어. 그런데 안 돼. 난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해봤어. 안 돼. 나는 술 안 마시려고 해봤어. 안 돼.
난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해봐서 안 돼.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서 안 돼. 난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해봐서 안 돼. 난 믿어도 잘하려고 해서 안 돼.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 죄 안 지켜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5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병든 몸을 고치고 자기의 노력에 사는 방법이 있고, 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셔서 되는 사람, 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분은 파라과이 갔습니다. 2,500개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3명이 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3사람 가운데 가장 젊은 분에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예. 저는 항상 선을 행하라고 설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는 절대로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나무 보고 포도를 맺으라면 맺을 수 있습니까? 엉겅퀴 보고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신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선은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신도 선을 못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아무리 선을 하고 싶어도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죄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자동차가 150마력짜리 추력이 있고 300마력짜리 추력이 있는데 뒤를 체인으로 묶어놓고 당기면 누가 끌려갑니까? 힘없는 150마력짜리 자동차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죄보다 약합니다. 악마보다 약합니다.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척하지만 사탄이 유혹하면 죄를 이길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병을 나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병 자기 스스로 병을 나을 수 없는 걸 압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요.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해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선적인 생활을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선한 척합니다.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합니다. 죄가 있으면서 죄 없는 척합니다. 갖가지 악한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없고 정직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줬어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내리겠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뭘 했어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탁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모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모타는 여러분 그 쇠 막대기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통과시키면 전자석이 형성됩니다. 전자석 같은 그건 밀고 다른 그건 당기지요. 이렇게 해서 같은 거길 때 미니까 밀려갑니다. 이 정도 왔을 때 이건 다른 거에 당기죠. 당겨 이제 왔다 다시 극이 바뀝니다. 극이 바뀌면 다시 밀고 이런 방법으로 전류에 의해서 모타가 돌아갑니다. 모타가 돌아가면서 세탁기 물통을 돌리면 물살을 일으킵니다. 물살이 섬유에 부딪히면서 비눗물이 들어가면서 섬유에 있는 때를 뽑아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반드시 전류가, 전기가 흘러야 모타가 돌고 모타가 돌아야 세탁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세탁기라도 안 돕니다.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비싼 텔레비전이나 아무리 좋은 거 에어컨 안 됩니다. 전기가 들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이나 전등은 전부 전기가 들어 일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예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자기 볼 때는 걸을 수가 없고 다리가 다 말랐고 수십 년 동안 병들을 고생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전부 뽑아서 관찰해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만 사라라고 해라. 그럼 내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예 하나님, 제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사라는 90세인데 말도 안 돼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보니까 자기 너무 늙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른 연결이 돼서 사탄은 그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원수 같은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리 선하게 되는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었으니까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네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네가 내 말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둘로 결정이 되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으고 안 맞는 거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받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 말만 믿어, 그것만 요구했어요. 내 말만 믿어. 하나님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생각해. 난 못 걸어가는데, 다리가 다 말랐는데 이 다리가 내가 걸어갈 수 왜 걸어가요? 누워 있겠어요? 안 돼요. 내 다리 봐요, 다 말랐어요. 안 돼요. 이게 38년 된 병자 마음이에요. 그래, 네 마음은 그래. 네 마음은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네가 네 마음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하늘에 비 올 것 같지 않았어. 너무 날이 청청하고 맑았어. 비가 오긴 뭘 와, 이렇게 맑은 날씨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비 온단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지. 노아도 보니까 분명히 비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맑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노아만 방주를 만들고 노아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일주일까지 사는데 밖에 조롱했어요. 노아야 나와, 그 답답하네, 그 비도 안 오고 그 안에 뭐해, 비 안 와, 걱정하지, 나와 막 놀렸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이 검게 되더니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계산해 봤습니다. 40일 동안에 제일 높은 산 꼭대기를 덮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씩 40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10일이면 그 24시간 240시간이죠. 그죠? 맞습니까? 40일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얼마요? 962시간. 962시간에 물이 제 세계 제일 높은 히말리아 에베레스트산 8,800m. 908m 까부수면 1시간당 물이 10m씩 올라가는 1시간 물이. 그렇지요? 10m씩. 늦게 올라가면 물한테 잡혀요. 산 꼭대기 올라가도. 그렇게 1시간 10m나 되는 물이 올라가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 죄 속에 있어서 우리 생각 그 기본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엉뚱하게 보입니다. 생각을 다 비워놓고 성경을 봐야 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 하나님의 참마음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비웠습니다. 옛날에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내 마음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말라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같으면야 예수님 말씀 듣는 건 너무 쉽지만 다른데 내 말을 따라가야 할까 예수님 말씀 따를까 모두 주셨습니다. 내 말이 옳은 거고 예수님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 가지고 38년 이상 살아봐도 유익된 게 없으니까 이제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한번 받아들여 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걸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와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일어섰네. 내가 일어섰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일어섰어. 내가 일어섰단 말이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죠. 걸어가서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에 맞춰서 고쳐가지고 믿습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 같은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은 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볼 땐 죄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그렇지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맞아. 그렇게 내하고 안 맞지만 성경 말씀 받아들여서 그때 내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생각 전부는 틀려 먹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든 안 맞든 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 내 정인이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이고 비파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봤어요. 바울이 말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어. 내 마음은 너희들은 미워하고 예수님 대적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더 내가 이렇게 변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해.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삐뚤은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오늘 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38년 된 병자처럼 움직이지 없지만 예수 말 일어나니까 움직여졌고 역사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